오늘은 본문이 또 바뀌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넘버 5. 오늘의 소 제목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소 제목에.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씨름을 걸어올 때는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붙들어서 넘어뜨리려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누군가 와서 확 나를 덥석 앉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동댕이 친다 그러나요? 나를 막 자꾸 엎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죠?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냐? 먼저 이게 떨어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도대체 이 세력이 누군가, 그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예, 안 넘어지려고 아니면은 일단은 나를 덥석 아는 그 손길로부터 내가 그 벗어나려고 우리가 힘을 씁니다. 그죠? 예, 그러느라고 이제 밤을 새요. 예, 그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손길이. 우리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아들 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 그가 11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는 그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축을 하러 잔뜩 데리고 갔죠. 형들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아버지가. 11번째 아들한테, 요셉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처럼 뭐 GPS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또 멀겠어요. 그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결국 가다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와서도 이 동네가 뭐 대충 세겜이라는데 형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 요셉을 얘기하고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이루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아버지 때도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 아들을 요셉한테도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네 글자를 5글자로 바꿀 줄 알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버지 때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아버지에 나타났던 그때 그 사람이에요. 3글자로 줄인 건 모르죠? 접대기야. 접대기야가. 그래서 그 아버지 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막 나를 막 붙들고 나를 막 내동댕이 친다 그러죠? 예. 지금도 또 아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죠? 예.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은 이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손길인데 당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특히 요셉에게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이 그 형들이 간 곳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면은 그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형들이 어디 있는 곳을 알려주면은 결국은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깊은 웅덩이와 형들의 배신과 노예로 팔려가는 일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과 어두운 감옥 생활, 그 엄청난 고난과 재앙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을 이 어떤 사람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형들이 이 동생을 배반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노예들한테, 그죠? 웅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노예에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또 부녀와 생리별을 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만약에 형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런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날을 면했을 텐데 분명히 그 앞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요셉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여기 야곱의 현장에 야복강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도 괜히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쌈을 걸어가지고 자꾸 엎어뜨리려고 그러고 그죠? 나중에 환도뼈도 깨고 말이야. 절름발이 만들고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요셉에서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아느냐? 요셉에게 당장 일어날 그 아픔만 아느냐? 사실은 그 아픔이 변하여 또 그 슬픔이 변하여 그 고통이 변하여 결국은 요셉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까지 아는 어떤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고통으로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그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기어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이 바로 이 깊은 웅덩이와 생리별과 억울한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서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왜 그때 이렇게 우리가 피할 길도 많았었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요셉 같은 경우. 그렇죠?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일찍 헤어지고. 그렇죠?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과 생리별을 하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오랜 동안 홀로 외롭게 타국에서 이 고난의 날을 곧 십수년간 보낼 텐데, 그죠? 그 오랜 세월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길로 그렇게 고통의 그런 경험을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그 길을 오히려 알려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히려 손을 붙들고 여기다 데려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불러다 놓아서 붙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당장에는 이 성경상의 어떤 사람이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그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진짜 하늘나라의 희락을 주시는 분인데, 왜 당장에 그분이 나를 데려다 놓는 곳은, 또 그분이 알려주시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분께서는 어디까지 아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재를 떠난 그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 이상, 그 뒤에 결국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당신이 기어코 성취하실 그 선한 그 목적과 당신의 경륜과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이 길에 서슴지 않고 우리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그때는 고통이고, 그때는 재앙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곳이 없었다면 지금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물론 지금이 없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근데 지금이 없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또 그때 지금 가서는 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죠. 또 그때 지금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그때 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이건 그때 지금이건 그때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우리를 서슴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이런 양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어떤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 이 어떤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과연 이럴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달콤하고, 우리는 그래도 안녕과, 그렇지?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관계와, 그죠? 우리는 무난한 것과, 우리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렇게 보장된 것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손길이라면, 나에게 갑자기 다가온 이 일, 이 사건, 이건 도저히 내가 원하는 일들도 아니고, 그죠? 이 안에서는 평강과 희락과 안정과 보장과 안녕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손길,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곤 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지냈는데 도저히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왜, 항상 나는 왜 버스를 타도 왜 딱 그 홀수번호를 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옆자리에서 만나서. 도저히 이 질긴 관계들, 그죠? 이 질긴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어떤
나를 쫓아다니는 이 일들,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당대는 모른다는 겁니다. 당대는 그리고 딱 보면은 당장 딱 약간의 영어로 near future라고 해요. 아주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갈등 뒤에는 분명히 분열이 있을 것이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이고, 반목과 어떤 그런 고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목과 고립과 분열과 상처가 남는 이 갈등, 이곳에 일어난 이 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대에 하나님이 베푸는 손길이라고 여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보다 유리해. 우리는 야곱에 일어났던 일을, 요셉에 일어났던 일의 뒤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끝을 안 셀 때는 그들보다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상황에 가면 또 어떤 사람한테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불특정한 이 정체가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상황에 놓이면은 우린 또 이것과 대항해서 이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손길에 반해서 그것에 어게인스트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갖고 싸우느냐? 대적과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본능과, 아니 우리가 어떤 그런 이런 악한 것과 죄와 죄성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고 뭘 하시려냐,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축복의 손길에 반대해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우리가 밤새 씨름한다, 인생 내내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밤새 날이 새도록 씨름한다지 인생 내내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결국은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요, 우리는 막 이 손에 대하여 저 침입자의 손길로부터 당신이 손길을 베풀어서, 그저 그러니까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손길을 불러, 내가 예수다. 이 손길, 그죠? 하나님 제발 저 손길을 뿌리쳐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자비하신 손길을 베풀어서, 그게 내 자비하신 손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한테 쫓아달라고 구하고 있고, 우리는 엄청난 싸움을 하는, 왜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는 자기의 소욕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욕을 이루는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반대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욕을 이루는 것들은 무엇인가 달콤하고 나만이 중심에 쓰며 나를 유익하게 하며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존귀를 아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좀 부족하도 나는 풍성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아까 열거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하나님 이것은 역시 당신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찬과 존귀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진짜 넉넉한 삶을 영위하며, 그죠? 우리는 깨어짐과 분리됨이 없이 우리는 똘똘 뭉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돼 나가며, 우리는 전부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언젠가 그것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언젠가 분열되고 그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님의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원하던 소욕이었다라는 것.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너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베푸는 모습과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을 깨고 야곱을 부인하게 하고 야곱이라는 삶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번성시킬 수가 없어요. 야곱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너 야곱 잘 살아. 계속 야곱답게 남의 발꿈치나 붙잡고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면서 너의 소욕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는 기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내야 되시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 죽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서 그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소는 결국은 야곱이 원하는 그 원하는 것과 결국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하는 일이 나의 소욕과 너무 반대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그 손길과 싸우는데, 사실은 그 손이 정녕 나에게 참된 축복을 주는 손길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축복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막 글이 써 있지만은, 간단하면은 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막 우리가 만약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으쌰으쌰해서 의기투합했더니 나중에 좋은 결과 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좋은 결과 났지만 그건 우리들이 으쌰으쌰하고 의기투합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나타난 현상 때문에 결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린 다 망한 것 같고 다 패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현재 우리가 나타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타난 거면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는 거죠. 아니, 정작 축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좋은 집, 다 좋은 땅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죠? 좋은 사람들 다 떠나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왔더니 제일 먼저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글자.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나타난 건 기근이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말씀의 내용과 결국 반대돼서 나타나는. 눈에 나타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부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되면은 여태까지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 나타나는 일이 결정돼서 결과적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근은 다른 말로 뭐죠? 말씀과 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반대되는 현상을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것이 기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게 기근이죠. 그러나 기근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느냐? 오히려 정정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근을 기근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항상 눈앞에 나는 모든 현상 자체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고 눈앞에 나타난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이다 해서 너무 저기 하지 않고, 또 너무 풍성하다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고, 항상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 부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헷갈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떨 땐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막 풍랑이 부는데 그분은 평화를, 평하다, 편하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데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표현한 성경 안 쓰지만 제가 볼 때 코를 골고 주무셨습니다.
그죠? 굉장히 편안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끌 수가 있냐고 지금 막 평강 그죠?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분은 주무신 겁니다. 그죠? 결국은 나타나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뜻이죠.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타나는 것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바와 같지 않기 때문에 씨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그대로 잘 살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너의 행함이 중지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들인 거 알죠? 하나님,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그죠? 하나님, please be quiet. When I speak, when I open my mouth, please be quiet.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Okay? 그래서, 근데 가끔 들어죠? 그죠? See me one more time. 한 번 봐줘. 티켓 띄었더니, see me one more time. Look at me one more time.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빨리 준비해서 가져주십시오. 또 하나님 책망에 안 갖다 주면 나의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임명하는 거 알죠? 내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큰일 나겠어. 거기 안 오면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보고 날 좀 잘 도와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움직임이 발동이 턴오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왜냐면 내가 움직이는 바는 항상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벌써 육체가 원하는 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송채쌤이 나한테 편지 맨날 써줘요. 근데 옛날에 그거 써준 게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 보면은 뛰다가 뛰는 것보다는 딱 보니까 걷는 게 더 편한 거야. 뛰다가 걷는 것도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게 더 편해.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다 보니까 눕는 게 편해. 눕는 것보다 자는 게 편해. 자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해. 결국은 편한 거 하면 죽음이. 사람이 편한 거 하면 우리 육체 소욕이 생명이 아니에요. 당장의 생명 같고 당장의 안식 같지만 결국 방향은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과 어긋나지만 그것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축복의 손길인 것을. 그것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죠? 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육체의 소욕대로 안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육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오케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더 큰 욕망과 큰 디맨드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확 주관할 겁니다. 오케이 내가 어떤 육체 소욕이 원하는 걸 하나 해결했다고 치자고, 그죠? 처리됐다고 치자. 근데 더 큰 욕망이 계속 뿜어댈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이 욕망을 예수님을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하잖아요? 이 욕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욕망이 숨어있는 사역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안에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같이 그냥 섞여버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선해 보이니까 본인도 속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 끊임없이 육체가 주인, 내가 육체에 속하여 있을 때는 이 소욕이 나를 주관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해방은 딱 여기서 영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육체의 욕심을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육체가 있는 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영으로서, 그러니까 오로지 그 존재로, 그 존재가 나의 생명이 될 때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소욕과 어떤 자기 자아와 그런 본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갈등하고 고민해요? 우리가 그런 육체의 소욕과 자기가 드러나는 것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면서 온다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좋은 반응을 갖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는 늘 그러면서 속고 사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어느 날 딱 내 눈이 열려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주인으로 일어나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의 본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그걸 하나 해결하면 2개가 오고, 2개 해결하면은, 아니, 7개씩 와요. 하나 해결하면 7개 오고, 7개 오면 49개씩 옵니다. 세게 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겁나서 해결 못하겠어. 하나 갖고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침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느냐? 그건 내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그것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삶. 그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방법,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어떤 막 무자비하게 보이는 손길, 나를 내치는 사건은 바로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전혀 불가능한,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그의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한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일을 반드시 하시려니까, 그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벌써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주인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려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도저히 나의 소욕대로 되어지지 않는, 달콤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평화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힘, 이 괴력이, 이 엄청난 상황이 내 앞에 놓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현재 이 고난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기도하면 이렇게 한다. 오케이, 나 오늘 설교는 잘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번 전화해보세요. 셀폰으로. 카톡하는 방법 알죠? 하나님한테 God help 하면 돼요. God help 하면 숫자를 누르세요. 213 God help 그리고 나 옆으로 가겠다. 다른 길로 가보겠다. 근데 이미 걸려들었어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꺼내올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지옥일지라도 들어오셔서 꺼내갈 겁니다. 딱 걸렸어, 우리는. 그런데 찍혔어. 찍혀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지션이 목회자 같아. 딱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결별.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결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딱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이 일이 되게 쉽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하여 그분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밤새 씨름을 하죠. 어떤 사람이 누군 줄 모르고 결국 그가 씨름하는 그가 걸어오는 모습과 나의 육체 소욕이 대적하기 때문에 밤새 그걸 대항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환도뼈를 만지니. 그 환도뼈는 어떤 힘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는 손길에 대한 나의 그 대항하는 힘. 그럼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어떤 보석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 힘을 깨트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Just give me whatever I need. Give me what I need. So that I don't need to see you again.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없게. 그 기도는 그 요번에 한번 찐하게 하고, 그죠? 다음에 감사하다고 기도 한번 할 수 있게. 우리 근원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떨어져 나려는 그 기둥, 그거를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손길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퇴직을 하고 뭐 다 돈을 잃을지언정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부주가 얼만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한테 욕 한 번 안 먹고 살았다. 뭐 이런 많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살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그걸 또 저축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분의 베푸시는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주력해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인격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관계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힘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일으켜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죠? 근데 그것도 너무 손해 보여요. 세상에서는 성실하다는 꼬리표가 그죠? 저분은 성실하고, 저분은 덕이 있고, 저분은 인심이 있고, 저분은 아주 훌륭하다, 인격 있다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하려는 우리의 아주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던 것의 결과들.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만 싸운 게 아니죠. 조용히 성실하게 침착하게 은밀하게 꾸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왔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소욕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는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우리 흉터는 내버려둡니다. 그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너에게, 우리는 다른 어떤 뭐 약간의 상처 같은 걸, 그것은 사실은 좋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 암초가 있는데 배가 지나가려면은 사람들 자꾸 이 암초 꺼내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암초 때문에 배가 지나가려면 수면 올라가면 됩니다. 암초가 있기 때문에 배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 암초를 꺼내지는 않는 대신에 오히려 수면을 올려요. 가죠, 배가. 안 부딪히고.
그 나의 수면을 올려준 것은 오히려 그 암초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암초 같은 각자의 흉터들과 상처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공격하느냐? 진짜 하나님 볼 때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그 힘의 근원, 각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다른 건 다 내가 다 저기인데 남한테 쫀쫀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성격. 그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남들도 욕안 먹으려고 하는 거. 그죠? 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냥 베풀면 살았다. 근데 무슨 나중에 베풀 게 없어가지고 베풀을 당해야 돼.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분으로 독립하려는 그 어떤 엄청 거기에다 우리는 계속 힘을 축적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건 내버려두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따돌림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버려 두시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부분, 그 힘, 저게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의 업적에서 쌓아둔 그것들 다 사라지죠.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사는데 그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붙드는 겁니다. 보세요. 본문.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 한두 뼈를 치매 야곱 한두 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붙드는 거죠. 그죠? 오케이. 질문. 아까는 반대였잖아요. 떨어지려고 했는데 지금 붙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아까는 이 손길이 대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대적인 아니란 걸 알고 붙들었을까? 오케이. 지금 붙들어요? 이 붙드는 손길이 좋은 분인지 알고 붙들었을까요?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입니다. 오케이. 아까는 이 손이 분명히 나를 해친 손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 했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지금 막 붙들어. 아직도 이 손길이 누군지 몰라. 아직도 정체불명인데 아까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금 붙들어. 왜? 그거 외에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폼 나는 데서 딱 계시다가 이렇게 폼을 잡고 계시다가 우리의 first choice로 하나님을 지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기다리고 계시냐? last choice, 마지막 선택의 자리와, 이건 참, 진짜 하나님은 이게 놀라워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다 해보고 도저히 방도가 없을 때 마지막 이거라도 붙잡아 보자. 아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지푸라기를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딱 지푸라기를 붙잡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내가 붙들었던 그곳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의 임재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냐? 가장 마지막에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37번째 보고서 되는 분 안 계시죠? 36번 보다가 지쳐서 마지막 하나. 그래서 내가 다 선 봤는데 다들 내가 싫다 그러더라. 근데 너 마지막 자리. 그러면 폼이 나요 안 나요? 이 결혼이 폼이 나냐고. 내가 마지막 선택이었단다. 하나님의 겸손. 그죠? 엎드려 절 받는 곳에 와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를 붙드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이제는 야곱에겐 더 이상 아무런 방도가 없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었고, 그죠? 다 이뤘다. 나야 진짜 오히려 이 다 이룬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 이 자리에 섰다는 간증은 거의 없죠. 다 깨졌다. 다 부서졌다. 근데 그때 보였다. 그 전에 몰랐는데 그때 그 빛이 있었다는 걸 보였다. 어두워지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다 내가 다 가지고 폼나게 내가 하나님을 first choice로 왔다. 그죠?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런 사역이. 내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누군지 몰랐지만 붙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보세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고 사람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야곱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고 사람과 더불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환도뼈가 지금 깨져가지고 완전히 위골돼가지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붙들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이겼고 사람과 이겼다는 거예요. 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부숴부트리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믿고 있던 거, 내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 그 부분을, 그죠? 어떤 사람은 체면이면 체면이 위해지는 생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칭찬을, 진짜 남에게, 아주 심한 욕을 얻어먹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죠? 크레딧을 하는데 어느 날 크레딧이 무너지는 생긴다든가, 재물을 믿고 있을 때 재물이 없어지면, 하여튼, 무엇인가가 내가 믿을 만한 것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의 부분이 다 분쇄됩니다. 그는 완전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 와서 네가 이겼다.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고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네가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또 자신에게서 이겼다. 어떻게 되냐? 사람이 자신에게서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힘에 대해서 내가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죠? 내가 이 율법에 하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자기 무슨 할 수 있다는 생각. 나의 지혜와 나의 용기와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여태까지 배경으로 여태까지 했던 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부터 완전히 패배한 것. 그래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패배를 이룬 자.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람과 더불어 너 자신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패배할 때 승리했다 그러고 내가 죽었을 때 넌 살았다 그러고 내 자신에 대하여 완전 율법의 요구 앞에서 완전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승리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사람에 대해서는 패배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붙잡음으로 이깁니다. 나 스스로에게 패배한 자 그래서 내가 붙잡은 것이 그 승리 하나님이었을 때 네가 다른 걸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너는 승리했다는 거야. 언제 붙들었죠? 패배했기 때문에 붙들었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붙듭니다. 근데 그때 승리한 자가 돼. 할렐루야. 지금 이거 뭐죠? 그때 아까 말한 육체의 소욕을 스스로 이루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모든 필사적인 노력으로부터 중지되어지고 이부터 성령 안에서 해이해지는 곧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곧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뜻이에요. 곧 엘이 나를 다스리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다 같이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아까는 둘 다 서로 쌍방간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도 내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야곱은 대답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하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름은 줄 아세요? 이름은 아는 이름이 아니라 소유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주어졌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 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알미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할 때 그것이 참된 이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소유케 함으로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는 그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나는 역시 발꿈치를 잡는 야곱입니다. 나는 배를 땅에 기어대는 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꽤 많은 사람이고, 나는 그 뭐라 그래? 야곱을 다른 말 뭐죠? 잔꾀. 나는 잔꾀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아나. 그는 자기 자신의 결국 패배를 필연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할 때 내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장한 기도예요. When you answer, 그죠? 하나님께 대답할 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딱 짚어서 예를 들면 나는 동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무너져서 깨어져서 대파할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곧 패배할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내가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 안에 소유되는 겁니다. 소유. 그것은 알려주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어찌하여 묻느냐? 이미 네 안에, 네 이름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 자신에 대하여 패배하며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부서져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 이 부서짐은 당장의 고난스럽고 재난 같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참된 이름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손길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나를 거듭내시는 손길인 것을 아오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곧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금을 만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속에서 평화와 감사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게 하시며, 오로지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